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최초의 인간 아담이 살아온 곳이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제가 이 성경을 계속 보고 참 최초의 인간 아담은 어떤 존재였나? 또 어떤 삶을 살았느냐? 또 그 아담이 살아온 동네 에덴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이게 관심이 참 많아요. 뭐 다른 데보다도 난 삶이 무너졌기 때문에 참 행복해야 되고 참 이런 어떤 에덴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에덴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축복이 우리 가정에 아마 뭐 어느 가정에 어느 부모도 어느 애들도 이걸 다 원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에덴의 축복이. 자, 이거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에덴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 가정이 참 행복한 거죠. 파라다이스입니다. 에덴은 인간이 사는 최고의 현장입니다. 파라다이스, 천국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파라다이스에서 살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자꾸 보면서 도대체 우리는 그냥 아담이 선악과 먹고 하나님 떠나서 그런 쪽에는 많이 했는데 선악과 땀 먹기 이전에 그 아담, 또 그 아담이 실제적으로 살았던 에덴 동산은 또 좀 어떤 것이냐 이게야. 그냥 인간이 살기 좋은 땅이냐 이게야. 그것만 아니잖아요. 제가 복음 속에 계속 들어보니까 이런 의미가 하나하나 발견되더라고요. 창세기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우리가 너무 많이 쏟기고 살았구나. 원래는 회복이 뭡니까? 에덴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 속에서 주님이 끝났다 할 적에는 어디로? 나도 이제는 사실적으로 이젠 세상하고 상관없고 이제 엄밀히 따지면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 같은 존재요. 내가 살은 이제 곳은 무엇입니까? 에덴이 돼야 됩니다. 이 에덴 동산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갈 적에 중요한 것은 이 근원을 알아야 됩니다. 이 근원이 인간이 산 곳이 어디냐? 에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에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두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저는 호기심 많아요. 그래, 최초의 인간이 살아온 곳 에덴, 최초의 인간 아담은 도대체 어떤 인간이었나?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냐? 이것을 저는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복음 속에 자꾸 들어가 보니까요, 이거 생각해야 되겠다. 창세기 3장 24절이죠. 서랍이 있다.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에 천사의 무리들이 있어요. 에덴에.
아십니까? 천사가 있는 이유는 보좌가 있다. 성삼위 하나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 유 목사님 보좌잖아요. 우린 보좌를 통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단 말이에요. 보좌. 이 그룹 보좌 하나님을 수종 들고 이 보좌 우편에 아들 예수도 있지요. 그럼 이 에덴 동산에 그냥 인간 아담이 살기 좋은 땅이다 그거 아닙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습니다. 이 선악과는 언약이죠. 이 말씀을 줬어요. 굉장합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 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선악과에 손을 대면 너가 먹으면 너는 죽어 날 떠나게 돼 이 말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아마 이 언약이 전부입니다. 거기에 또 역시 에덴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죠. 그러면서 거기엔 또 빛이 있었어요. 빛이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참빛. 보좌에 말씀 되시고 생명 되시고 빛 되신 하나님이 에덴 보좌인 줄 믿습니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그리 관심이 많아요, 세상에. 사람에게 뭐가 그리 관심이 많아요? 그저 뭐 도움받을 게 있습니까? 나를 좀 행복해 해줍니까? 뭐 내 아내가 나를 행복해 줍니까? 자식이 행복해 줍니까?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과 행복은 여기 있습니다. 에덴으로부터. 이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에 바로 보좌가 있고 보좌 주변으로 천사들이 수종들 계시 있고 이 에덴에 선악을 알리는 선악과 나무가 있고 이 에덴은 생명나무가 있고 빛이 있습니다. 덕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지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창세기 2장 10절이지요.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계속 여기에서 에덴에서부터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에덴에부터. 이 에덴에부터 물이 흐르지요. 이 물이 이제 흘러서 이제 막 살아나고 말이야. 마치 에스겔 쓰죠. 에스겔 47장 1절에 11절에 성전에서 스며 나온 물이 이제 가는 곳곳마다 살아납니다. 이제 강이 들어가는 강이 살아나고 바다에 들어가는 바다가 고기가 다 살아납니다. 마치 이 에덴으로부터 이 물이 흘러나와서 이제 이게 축복이 되지요. 이 축복의 물이 어디로 갑니까? 이게 인간에게 가지요. 인간은 누굽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요. 하나님 같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창조해서 이 속에서 창조의 축복, 에덴의 축복, 파라다이스를 누리고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 하나님의 형상은 몸부림칠 게 없습니다. 모든 축복이 에덴을 통해서 흘러나오니까. 아십니까? 모든 축복이 보좌로부터 나오니까.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하나님 만든 창조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굉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아가당 바가당에 좀 밥 좀 먹으려고 좀 돈 좀 버리고 말이에요. 좀 내 집 좀 잘 되려고 그러고 자식 잘 키우려. 그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거기다 시간 낭비한다며. 그래서 저는 참 이걸 창세기를 보면서
늘 호기심이 가는데 이 복음을 한 30년 듣다 보니까 그래, 뿌리를 찾아야 돼. 뿌리를 찾아야 되겠다. 도대체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이냐 이거. 그냥 인간이 살기 좋은 땅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 에덴에 바로 천사들이 수랍들은 보좌 하나님, 그게 생명이요 말씀이요 생명의 빛인 하나님이 계시니, 그럼 이 보좌로부터 정말 에덴에서부터 이 물이 이제 흘러나오는 거죠. 그게 축복의 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을 통해서 인간은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축복이냐? 이 축복이 생육 번성 짱만 충을 줬어서 만물을 정복하는 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거 회복해야 되거든. 그래서 오늘 그렇잖아요. 에덴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에덴의 축복이 내 개인에게. 아멘입니까? 자꾸 사람들은 좋은 집 있으면,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별장이 있으면 자꾸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에덴, 원래 인간은 이런 에덴에 살았기 때문에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 나왔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 형상 회복됐다면 우리 이젠 다시 에덴으로부터 이제 보좌로부터, 요새 그러잖아요. 우리는 보좌로부터 이제 이런 사실적인 축복을 받았어. 이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저는 호기심 많아요. 그냥 아닙니다. 그냥 그냥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엮어가는 것, 이런 걸 보죠. 그런데 이런 좋은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이 근본 문제가 왔어요.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입니다. 그죠?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실은 아담이 사탄에 속해가지고 선악과만 먹었으면 인간은 영원한 파라다이스에서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게 왔지요. 그래서 문제는요, 이 보좌, 이 서랍들이 있죠. 이 천사들입니다. 문제는 천사들 가운데서 이런 에덴을 파괴시킨 이 사단의 물에 있죠. 그게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놓치게 만들고 인간을 갖다가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이런 저주 가운데 있게 한 것이 누굽니까? 이 사단의 존재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하나님 내쳐버렸잖아요. 이 교만해가지고. 너 열국을 업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천사들 위에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 보십시오. 이게 천사장이 교만해가지고 이게 보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래 하나님 내쳐서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계시록 12장 9절 마귀 사탄입니다. 참 이거요, 이게 원수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간들이 이것들이 자꾸 속이고 산단 말이에요. 그놈 하는 짓이 뭡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하는 짓거리가. 이 사탄은 말이야. 결국은 이름은요, 마태복음 25장 24절입니까? 41절이지요. 결국은 이 마귀들이 들어가는 불구덩이에 들어갑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마귀들과 그 사자들이죠. 이름이 떨어질 적에 천사를 꺾고 내려왔잖아요. 마귀들과 그 사자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불입니다. 불 알죠? 지옥불입니다. 이런 이 장난치 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이런 에덴의 축복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놈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놈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잖아요. 유혹했잖아요. 하와 보고 하나님께서 이걸 먹지 말라더냐? 아니요. 죽으면 먹으면 죽을 거 아노라. 아닙니다. 하나님 정령 중독을 했거든요. 이 하와가 언약 힘이었어요. 이 하와는 누구한테 언약을 받았어요? 자기 아담에게 언약을 받았어요. 이 아담이 자기 와이프에게 언약의 힘명이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거 아니야. 사단이 그랬어요. 아니야. 네가 이 선악과 너도 하나님 같아 된다 그랬어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니, 피조물 존재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와 축복으로 살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난 병원에 가서 많이 봤어요. 병자들이 막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맛을 느껴요. 아무리 살아보려고 발부둥 쳐도요, 잡혀 들어가는 거죠.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 떠나면 물 떠난 고기와 똑같습니다. 물 떠난 고기죠. 물에 있는 고기를 건져가지고 한번 내놔봐요. 발버둥 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걸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해서 인간은 불행하게 뭐가 있습니까? 약속대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걸 말합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슨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먹었기 때문에 이 죄가 얼마나 많냐. 이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오는 겁니다. 농사는 땅까지 저주 받았잖아요. 선악과 먹은 인간은 내가 저주기 때문에 나 때문에 모든 게 저주받습니다. 또 하나님 떠나니까 이 사탄의 영이 완전히 너희 아비 마귀. 오늘날 인생들이 살아가는데 불행한 게 이겁니다.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죄 문제입니다. 사단 문제입니다. 여기에 엉켜가지고 사람들은 우상 섬기고 또 결국은 정신 문제 오고 욕심 문제 오고 내세 문제 오고 자식 문제 옵니다. 참 무서운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여전히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만 잘 되고 자식만 잘 되면 생각합니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이런 인생을 겪는 것이 이것 때문이라는 거. 내 죄도 아니고 조상 아담이 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가 전가되었어. 우리 또한 태어나면서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났고 이 죄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저주의 인생을 가고 있고 뱃속에부터 마귀 새끼가 되어가지고 지금 마귀자녀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사람들 이건 몰라요. 뭐 대통령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겠죠. 창세기 6장입니다. 살만했다 그랬어요. 번성했다. 그런데 네피림, 하늘에 떨어진 자지요. 이 네피림이 완전히 노아 위에는 장악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네피림에 빠져 들어가니까 인간들이 전부 다 이것을 귀신 섬깁니다. 지금 지상에서 귀신 안 섬기고 무상 안 섬기고 다 믿습니다. 이거 뭐 어떡합니까? 그러니 여기서부터 막 계속 뭐하고 옵니까? 재앙이 들어닥친 겁니다. 뭐 애굽이 대표적 아닙니까?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무슨 필요 있나? 우리 바벨탑 사자. 우리가 흩어짐하고 모여서 이 바벨탑입니다. 아십니까? 됩니까? 하나님 흩어버린데 그 인간들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짓거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 인생이라고 살고 있는 안 되니까 자꾸만 더 귀신 생기고 자꾸만 사람 쳐다보고 이게 인생입니다. 누구의 장난입니까? 이런 장난입니다. 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누구의 장난에 논합니까? 사단의 손. 우리 아담 후손을 태어나가지고 우리는 벌써 이놈 사단의 손에서 이렇게 뿌리가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한번 성공해 보려고 좀 잘 돼 보려고 돈 많이 벌이고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은 사상누각입니다. 조금 설교를 걸치게 좀 생각 좀 합시다. 아직도 내가 마음에 내가 좀 잘 되려고 우리 집만 잘 되면 자식만 잘 되면 내가 성공하고 돈만 많이 벌이면 좋은 집만 지으면 좋은 차만 있으면 아직 그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건 여기 쏟기고 있습니다. 성공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 만나보니 이걸 헛사예요. 잘못된 세상이야. 내가 여태까지 쏟기고 살았어. 초신자인데도 제가요 하나님 만나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막 와 어마어마한 것이 다 돼 있어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것이 이 바이블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와 이봐라, 이런 세상이 있었는데 내 주변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세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 예수 믿고 천국만 가자 그랬지. 또 실제로 이 세상을 못 사니까 이 세상의 축복을 살고 있다면 이야기하겠지요. 없어요. 정말 안타까웠죠. 자, 그런데 드디어 에덴의 가정, 회복해야 되겠지요. 에덴의 가정이 아니죠. 에덴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에덴의 축복. 바로 이것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참, 이제 그래서 우리 가문이 돼야 됩니다. 제가 참 보면서요, 창세기는 에덴 이야기 하는 거고,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거고,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삭은 누림이거든요. 그 야곱을 통해서 사닥다리가 이 에덴에 놓여 있잖아요. 보좌와 통하고 있잖아요. 사닥다리가 천사가 오락 내려가 있잖아요. 결국은 그 보좌의 축복, 에덴의 축복을 몽땅 누린 요셉을 통해서 세계를 다 살리잖아요. 정부하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에 서랍들, 천사들이 있고 여기에 보좌가 있잖아요. 여기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는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여기는 빛이 있잖아요. 이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생명,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에덴의 축복이 내게 이제 회복되는 겁니다. 거기에 회복의 축복을 누가 주십니까? 사실은 이 축복을 못 받는 이유가 지금 창세기 3장에 엉켜 있고 또 창세기 6장에 지금 네피림에 엉켜 있고 창세기 11장에 성공만 하면 된다는 여기에 엉켜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간들은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빠져나오고 이 보좌의 축복, 에덴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십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이야기죠. 그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째 그렇게 사람들이 세상에 관심이 그리 많아요? 안타깝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깨달았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메시아 올 땅으로 가라. 이제 메시아, 이제 성소, 이제 이 땅으로 가라.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단을 쌓다니까요. 피제사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우리에게 이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피제사, 단을 쌓잖아요.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에덴의 축복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 피제사, 정말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제 뭐가 연결되는 겁니다. 이걸 다 해결받은 거죠. 완전히 해결은 이미 되었는데 한 25년 걸렸어요. 복음 깨달았는데. 이 복음 깨달는데 25년 걸립니다. 참 중요하죠. 그 아들 이삭이 창세기 22장 1절에 18절 이삭이 자기 아버지 따라서 모리아산 제단에 가가지고 이제 묶어가지고 이삭을 갖다가 제물로 목에 칼을 찔러 피를 뽑고 뿌리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그런데 이삭은 참 순종했죠. 아버지가 묶어 놓으니까 불 위에 이제 칼을 갖다 대는데 가만히 있었죠. 그때 바로 대리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이제 알았다. 네가 나를 그렇게 경외하는 내가 알았다. 손대지 마라. 뒤를 돌아보니까 순양이 있잖아요. 순양을 그 이삭과 같이 묶어가지고 여기 제사를 드리 피제사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이삭은요 예배 진짜 저희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렸다는 거 이걸 갖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유목사 그런 말 했어요. 자 이제 보좌의 축복을 누리야 되는데 교회가 뭐냐? 교회는 보좌의 그림자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지만은 교회 예배할 적에 우리는 보좌의 그림자, 이 교회로부터 뭡니까? 보좌의 축복이 온다니까요. 이 서론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뭐냐? 이 보좌의 축복을 받았으면 우리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에서 예배할 적에 이 교회에서 예배할 적에 보좌로부터 이런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보좌로부터 무슨 축복이 옵니까? 이렇게 말씀이요 생명빛이 이제 섬에 나온다 이 말이야.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창세기 뭡니까? 창세기 28장이죠. 28장 10절에서 15절에 아니 형님 장자의 명분 빼앗아 가지고 도망가는데 베델에서 누웠어요. 베델에서 누웠는데 하나님 음성 들리지만은 자기 머리맡에서 뭐가 이 보좌의 하늘나라에 사닥다리에 나 있는 거예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는 거예요. 벌써 뭡니까? 이 보좌 에덴과 축복이 열렸다 이 말이죠. 굉장합니다, 여러분. 야곱. 그래서 야곱이가 있는 그곳이 베델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여러분 참 축복은 누굽니까? 요셉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이 이 보좌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으니까 창세기 37장 1절 11절 전 세계를 살리잖아요. 애국은 세계거든요. 세계 살리는 정렬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개인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사실로 누리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이 가정이 살면 여러분 가문이 살고, 가문을 통해서 이웃과 민족과 세계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전에 살은 내 인생을 갖다 아직도 여기 엉켜 있을 겁니까? 난 솔직히 그래요. 예수 딱 3개월 믿으니까 밥도 주더라고요. 1년 딱 믿으니 돈도 주더라고요. 사람이 돈 하나는 준다 하면 관심 없어요. 세상 거. 왜 사람들이 세상에 관심 없고 돈벌이려고, 돈벌이가 우리 식구 살라고, 집세 내려고, 좋은 차 살라고.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 저는 빨리 끝났어요. 하늘나라 약속이 전부 내가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 거야. 이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동국교회는 왜 이렇게 자꾸 하는지 압니까? 7천 제자를 키우려니까. 여러분이 이제 좀 속이지 말고, 이 세상 끝났잖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네가 살던 이 세상에 있던 네 인생은 벌써 끝나고, 보라,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 사람 아닙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엮어가고 사단에 속히던 그런 인생이 아니고, 이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생각 바꿔요. 여러분 다른 데다 마음을 두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 믿을 적이 얼마냐입니까? 하나님 만난 그 다음 날부터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퇴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야, 집에 가지 마, 술집에 가지 마, 가지 말고 교회 가, 교회. 아이, 하나님 내게 그런 마음을.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 가가지고 가보니까 문이 열려 있었더라고요. 성경을 찾아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이야, 이 성경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세상이 펼쳐져 있는 거죠. 이걸 계속 보는데 내가 누구라는 거,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거, 이걸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이게 아는 정도가 아니라요, 계속 한 2, 3개월 하니까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내게 뭐가 온지 압니까? 성령 충만이 와버렸어요. 믿음 충만이 와버렸어요. 능력 충만, 지혜 충만이 왔어요. 이게 오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실적인 믿음을 덮어버린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믿어지는 축복이 와버렸어요. 바이블이 전부 나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 네가 아브라함이라는 거, 네가 모세라는 거, 이게 막 믿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나는 평생 이제는 이것과 살아야 되겠다. 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능력 충만, 이거 있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그때 편집했어요. 나는 평생 나는 말씀과 기도 속에 산다. 참 감사하지요. 제가 어제 대구에서 올라오면서도 성경을 갖고 구약 석장, 신약 석장 펴놓고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압니까?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늘 말씀과 기도 속에, 그게 바로 내게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능력 충만이에요. 초대 마가다락방에서 성도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 하는 가운데서 오는 축복이다. 그런데 또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웬일이냐? 이 성경의 깊은 내용이 전부 그거야. 사람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거야. 한 시대 사람, 아브라함을 직접 가르치고 인도하고, 모세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고, 사무엘도 그러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이게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성경이 말해주고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내게 그래 안 하겠나.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성경 볼 때마다 그래, 그렇다면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내 인생을 엮어갈 거 아니냐. 가만히 자고 매일 체크해 봤습니다. 매일 해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럼 난 손 떼줘야지요. 하나는 나를 밀쳐버리고 넌 손 떼지 마. 내가 할게. 내가 네 인생을 내가 엮어갈게.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요, 이 길을 몇 개월 동안 봤습니까? 주님이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이걸 갖다 한 10개월 봤습니다. 맞는 거 있죠. 그때 내게 갈라디아 2장 27 이 말이 옛날은 지식적으로 알았지요. 그러나 말고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주인 아십니까?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내 안에 계신 이분이 나의 주인이구나.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난 손 떼야지요. 그죠? 내보다 모자라는 분이 주인 같으면 내가 도와야 되지요. 이분 창조주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주인을 모시고 사는데요, 깨놓고 말합니다. 내 인생은 끝나버렸어요. 눈곱만큼도 걱정할 거. 병 상관없잖아요. 내 안에 주인 창조주인데 병 못 고치겠어요? 병을 겁내겠어요? 문제, 사건 겁내겠어요? 위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탄대로 왔잖아요. 그죠? 나한테 왔잖아요. 이거 사실 믿거든요. 저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만나고 목사님 건강 괜찮습니까? 물어요. 세상에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만 아니고 나만 나의 주인만 아니고 내 가정의 주인이요. 가정 문제 없어요. 내가 주인 아니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와도 나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왜? 주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같으면 내가 걱정해야 되죠. 걱정할 필요 없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 하나님이. 목회가 얼마나 없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 한 가정도 아닌데 수없는 가정을 끌어안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급증을 내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우리 교회 주인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맨날 걱정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늘나라 가서 후회할 겁니까? 사실인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뭡니까? 나는 성경 볼 때는 성경에 집중해 버렸다니까요. 초신자가 하루에 2시간, 3시간 성경 본다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하여금 완전히 다른 생각 차단시키고 불신앙 차단시키고 세상의 그런 문화 차단시키고 올인한 겁니다. 올인한 겁니다. 올인하니까 성경이 깊이 깨달아지고 성경 속에서의 역사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 은혜가 오고 또 그 단계를 좀 이루니까 여기에 또 성령이 인도하는 걸 또 내 집중해보고 이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집중해보니까 인생이 끝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제 원색복음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지식 아닙니다. 뻔하잖아요. 강대상 시험 오면 다 알고 있잖아요. 실제는 아니거든요. 안 됩니다. 더 이상 속이지 말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 완전히 결론나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갑니까? 내가 내 가정이 에덴으로. 아멘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형상 회복으로. 굉장한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 대신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보좌로부터 나오는 빛, 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제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봤잖아요. 세상 거 볼 거 봤잖아요. 당할 거 당했잖아요. 또 아직 사람 쳐다볼 겁니까? 사람에게 당했으면 됐지. 아직도 사람이 속일 겁니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귀한데 그런 것이 엉켜가지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살면요, 이 사람은 다 해방입니다. 제가 가정에 살면서 느끼잖아요.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오케이. 저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나도 저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왜? 내가 주인 아니니까. 주님이 주인이니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안은 뭡니까? 에덴으로 회복하자. 내 개인이, 내가 아브라함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함이라. 내가 아브라함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위한 게 아니라니까 나를 위한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바로 이 에덴이 회복됐잖아요. 피제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삭도 회복됐잖아요. 야곱도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 에덴의 축복을 흘려받은 요셉을 통해 세계를 바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걸 지식적으로 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밥 준다가 밥 먹어요. 안 주면 굶어요. 죽을 때까지. 한번 굶어봐요. 밥 굶는가. 돈, 사람 쳐다보지 말아요. 하나님 알고 있잖아요. 기다려.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 않고 내가 급해가지고 뭐 인본이 있어가지고 사살 사람 yar랑yar랑해가 돈을 가지고 뭐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잖아요. 아직도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정말 우리 동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이거 제가 한 30년 듣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 성도들 에덴 속으로 에덴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사실적인 축복을 정말 이거를 받아야 되겠다. 성령이었으면 축원합니다. 한 번만 듣지 말아요. 또 가 들어봐요. 거짓말인가?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제가 메시지 한 거지만 내가 아닙니다. 선지자 대신 주님이 저를 심부름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듣습니다. 뭐 우리 운전 집사님 물어봐요. 계속 듣습니다. 다른 거 생각할 거 있습니까? 복잡한 게 있어야 생각하지요. 나는 이미 여기서 끝났는데, 여기에서 나왔는데, 나는 죄와도 상관없고 사탄하고도 상관없고 세상하고도 상관없는 사람 됐어요. 이미 다 끝났는데 뭐 한다고 그 세상, 내게 맞지 않는 세상 쳐다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어제도 대구에 올 적에 대구 친구한테 그랬어요. 우리 고맙게도 우리 왜 대구 가면 우리 움직이는데 숙소 가는 것이나 KTX 타러 갈 적에 꼭 온전한 전도사가 있어요. 장로 딸인데 내가 앞자리에 앉아서 저 팀 사이였어. 야, 이제 교회가 또 어떤 한 시대적인 그걸 하기 위해서 좀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막 돈 내가지고 말이야. 돈 많이 내가지고 확 리모델링 합니다. 그걸 이제 대구에 지금 못 가죠. 이제 뭐 언제 갈지 모릅니다. 야, 너 내 말 잘 들어. 이런 말 하는 사람 쉽지 않아. 너 관계 좀 끊어. 너 사람 관계 좀 끊어. 사람. 네가 지금 이제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목회기를 들었는데 사람 관계 끊지 못하면 사람이 엉켜가지고 넌 신앙생활 안 돼. 그러고 네가 접하고 있는 문화, 뭐 텔레비라든지 뭐 핸드폰이나 이거 좀 끊어. 제발 좀 끊어. 이게 지금 사탄의 도구야. 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을 통해서 이 문화를 통해서 너를 조매요. 이걸 잘라버리고 자르고 나서 너는 뭐냐? 다른 것 없어. 복음 속으로 계속 한번 들어가 봐. 복음 계속 한번 들어봐. 복음. 다른 거 없어. 네가 사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 네가 복음이 결론나면 사탄을 절대 못 이겨. 세상 못 이겨. 사람 못 이겨. 계속 복음 들어야 돼. 복음. 복음 계속 들으면 하나님이 네게 미션을 줘. 너는 무엇 때문에 내가 쓴다는 거. 오거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는 올인해.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 준다. 이거 해보라 그랬어요. 안 합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목사대도 볼 게 많고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잘랐다니까요. 예수 믿자마자 불신자 관계 잘라버리고 교회 헛소리 하는 사람을 잘라버리고 나는 오직 내 마음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로, 막 그때는 보장하지만은 이거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금년에 얼마 몇 개월 안 남았으면 며칠 안 남았죠. 한번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도전에 성공하면 여러분 가문이 살고 자식 다 살아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식들 어떡할 겁니까 지금? 그들 쥐고 있는 핸드폰에 그 사탄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적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끔, 단지 에덴은 인간이 사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거기는 보좌가 있었고 거기에는 말씀, 생명, 빛이 있은 줄 믿습니다. 이 보좌로부터 끊임없이 이 섬이 나오는 물 때문에 결국은 에덴의 축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번에 전 성도가 에덴을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내와 우리 가정이 에덴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미 복음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속에 들어가서 파라다이스 천국을 누리면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 지키는 존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